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시었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 어제와 연결하여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우리 사무엘상에서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 사무엘, 오늘은 사실 사무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왕제도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울 자를 세운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이 자신의 그 욕망을 채워줄, 자신의 두려움을 제거할 왕을 지금 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최선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차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점 찍으시고 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겸손할 수 있는 왕이죠. 그죠, 사울이,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이 왕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가정 속에 사무엘은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불신의 말을 한 거죠. 당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당신과 같이 못하니까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사울에게도 별로 유쾌한 이 백성의 요구는 아니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순종을 통하여 왕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세움받기 위해서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죠. 그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때도 여호수아가 탁월했지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는 알죠. 그들이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방자하게 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났나 봅니다라고 말을 하죠. 아니다, 이들이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에, 비스가산에서 죽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을 때 비로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함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사후에 지도자 역할을 멋지게 해냅니다. 이 질서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신 거죠, 그죠? 맞죠? 원래 왕들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등극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자다.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부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보낸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내겠습니까?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어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만들기 위한 지도자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결국 사울의 존재 의미가 나오죠. 사울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메시아.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고 봉사하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에 우리가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건 선지자 사역이죠.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도와주죠. 왕적인 사역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낮아진 사역이에요. 높아진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들은 강력한 이방 왕들 같은 왕을 요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인간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양인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해내는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고 다윗이 겸손했으며 다윗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자 다윗이라 부르잖아요. 누구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실 이 영적인 왕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요, 그 왕을 평가할 때 군사력이 강했다, 뭐 인구수가 많아졌다, 이런 거 가지고 평가 안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열왕기 상하의 잣대가 두 잣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백성들에 투영시켜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부유하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내가 편안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만몬적이고, 그리고 이 풍요의 시인 바알적인 사상을 심어 넣는 자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좋은 왕들의 평가는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병과 금과 은을,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런 왕을 원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그런 점에서 부족한 왕이죠. 분명히 사울은 겸손합니다. 지금 겸손하잖아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 베냐민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겸손도 좋았지만 영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이 좋은 것은 오래 못 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영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사무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제사장이고 유일한 선지자인데, 사무엘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절에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좀 멋쩍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20절에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왕으로 세움 받는 가문을 향한 축복이죠. 그 멘트잖아요, 멘트. 그죠? 그때 21절 사울이 대답하려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은 비록 불쾌했고, 백성들이 사무엘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그 요구가 사무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이 사울을 위하여 넓적다리를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니느웨의 마음에 안 드니까 사흘 길을 다니면서 회개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전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하기는 하되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그 시작 자체는 겸손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이 생각과 영적인 이 앞으로도 사울 통치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나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인품은 있으나 영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사무엘처럼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신 거예요. 교회 전체적인 방향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말씀을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인데 내가 주일날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더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일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데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우리의 기본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 자체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향, 교회 전체의 방향에 잘 순종해서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